아가서가 사랑의 시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느낌이 벌써 딱 오죠. 근데 이제 질문은 성경에 이렇게 삽입돼 있는 이 정경으로서의 아가서의 위치가 과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 시인가, 어떤 사랑을 지금 언급하는 것인가. 이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유태교회 유태인들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이 아가서를 보는 일반적인 어떤 그 관점은 이것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또는 육체적인 사랑, 이제 이러한 사랑의 개념보다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사랑 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좀 일반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까? 물론 이제 역사 속에 이해했던 것들에 대한 가치나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좀 본문 자체의 본문의 의도에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그 방향에 좀 더 치중해서 본다면, 이 저자의 관점에서 써준 것, 이것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쓰여진 거라면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이 땅으로 내려와서 말 그대로 이것은 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려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어떤 연애하는 편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의 관점에서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또는 그 외의 여러 가지 사랑의 관계들에 대해서 그게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그 의미가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것 같은 굉장히 엘리베이트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뭐 재밌는 기억이 납니다만은 1993년도에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 자격 고시를 치르게 되었어요. 목사 자격 고시에 이제 시험을 치르기 전에 앞서서 이제 몇 달 전에 이 논술지 같은 걸 이제 써서 미리 내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 주제 주는데 논문 써야 되고, 그다음에 구약주에 신약주에 그리고 설교를 한 편을 이제 한 뭐 3-40분 정도의 설교를 이렇게 스크립팅 해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미리 이제 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리튼 테스트를 또 보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제가 그 이 구약 주해를 그때 이제 딱 그 본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쪽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건데, 그 본문이 아가서 1장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 시험 이 고시 부원들이 좀 짓궂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좀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뭐 시험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고민이 돼서 일단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또 은퇴하신 우리 소위 정말 1세 목사님들이 주도하던 시대고, 그분들이 고시 채점도 하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무조건 박윤선 목사님 주석대로 써야 돼 이러더라고요.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에 되게 유명하신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이고, 성경 66권에 대한 전체 주석을 마치신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 중에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대로 써야 된다. 목사님들이 다 그걸 주석을 스탠다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주석의 내용은 상당히 영적 해석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스피리추얼라이즈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써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조금 이제 고집을 세워가지고 제 고집을 세워가지고 남녀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내용을 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이 죄로 물들지 않은 사랑으로의 회복, 또 그것의 궁극적인 성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해서 이렇게 썼는데, 저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다른 사람이 쓴 것보다 2배는 썼을 것 같아요. 한 30페이지 되는 이 주제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나중에 성적에 F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나 은혜로 붙여줬어요. 나중에 목사 자격은 줬는데 그때 딱 보니까 구약주해가 F로 딱 나와 있더라고요.
뭐 이유는 그것만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굉장히 아픈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제 이 언급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단순화시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경험에 사랑의 경험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C.S. 루이스 얘기 또 한번 할게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네 가지 사랑은 절대로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주 내용은 뭐냐면은 네 가지 사랑이니까 네 가지가 뭐냐면 고전 헬라 언어 중에 이 네 가지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를 빼내 가지고 그 단어마다 독특한 뉘앙스를 살려서 사랑을 설명해 낸 겁니다. 첫 번째 사랑이란 단어를 스톨게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스톨게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 모성애 같은 거죠. 또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 이런 자연스러운 사랑인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숭고한 사랑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그걸 다르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사랑을 이제 필리아라고 표현했습니다. 필리아는 우정입니다. 한마디로 우정인데 이 우정은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또는 다수와 다수 사이에 말 그대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는 이제 그러한 사랑. 이 사랑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거기에 분명히 친구라 그랬습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깊숙이 들어갈수록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정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세 번째 사랑을 에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인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사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육체적인 사랑을 이제 루이스는 비너스라고 보통 불렀고 에로스는 사랑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falling in love 같은 일종의 그런 깊은 이 감정이 동반된 그러한 사랑의 형태를 말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풀었어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초월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 사랑 중에 나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쉽게 네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이스의 생각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중에 세 개의 자연적 사랑이 있고 네 번째 초자연적인 사랑이 있다. 이 자연의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너무나 귀중한 사랑이다. 숭고함이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것은 자연적 사랑이죠. 그런 사랑은 보편적으로 경험하죠. 근데 이러한 사랑이 숭고하다는 거예요. 귀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랑들이 죄로 인하여 삐뚤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누가 맡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것은 꼭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자기 사랑이라고 해도 돼요. 결국 겉으로 포장은 어떻게 하더라도 깊숙이 들어갔을 때 이 자기 사랑에 대한 것이 너무나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들을 통해서 내 소망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이제 그게 다는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올바른 사랑을 할 거고 그 올바른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가 탓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를 정말 내가 너무나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자기 사랑의 문제가 여전히 거기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 우정이라는 것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정도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나누지 않다 보니까 집단적 이기주의로 빠질 수 있고 또는 엘리티즘에 빠질 수 있어. 교회 안에서도 나는 누구와 친한데 다른 사람하고는 안 친하고 싶어. 이제 우정의 원래 정의는 우정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오픈된 사랑, 누구든지 영입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새롭게 우정이 시작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뭔가 내가 편한 쪽으로 가는 이것도 문제다. 결국은 자기 사랑이다. 세 번째 에로스도 이제 비슷하죠. 에로스는 엑스클루시브한 사랑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안 되죠. 오늘 우리 교회 속한 우리 청년 하나가
이 이쁜 자매를 데리고 교회 와서 옆에 자랑스럽게 서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야 여사친이야 그랬더니 여자친구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 뭐예요? 이런 거죠. 이 아가서에 나오지만 나는 너의 것, 너는 나의 것. 이제 익스클루시브하게 서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일종의 결정을 하고 이건 우리만의 사랑이야. 근데 그것도 이제 귀한 거죠. 사실 이런 에로스의 사랑을 여러 사람과 나누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부부만의 사랑. 이러한 사랑이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도 엄청난 이 자기애 때문에 오는 집착과 그 다음에 질투와 나에게 행복을 달라고 하는 욕구, 이 욕구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 같은 분이 얘기했죠. 인간의 사랑은 서로 초조한 포옹과 같다. anxious clinging. 왜? 자꾸 서로에게 나에게 행복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그 행복을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이. 그 한계를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가끔 이런 거 느끼잖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행해. 저는 자주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 잘 안 들으시나 보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행해. 왜? 내가 사랑하는 만큼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인간 사랑인데 자연 사랑인데 여기에 이제 아가페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랑을 없애버리고 아가페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는 변화시키는 사랑, 새로운 스톨게, 구원받은 필리아, 거듭난 에로스. 결국 이 아가페 사랑이 꽃을 피우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듯이 이런 자연적인 사랑도 아가페로 인하여 새롭게 회복되지 않으면 사랑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기가 어렵다. 이런 그 논리로 이제 풀어낸 이야기인 거죠.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은 절대로 남녀 간의 사랑을 경시하거나 타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에 대한 문제도요. 타락한 성이라든지 자기중심적인 성이라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무시한 삐뚤어진 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단호하게 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따른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 더군다나 부부 간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것으로 알고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 이건 뭔가 이렇게 좀 근본주의적인 아주 이런 좀 금욕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을 그냥 하나의 자녀를 생산하는 수단 정도로 만들어 놨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 그 사랑이 컨서메이트 되는, 그 사랑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 심지어는 육체의 사랑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절대로 밀려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년을 한번 되돌려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흠모할 만한 정치가, 사회 지도자,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 중에 여지없이 무너진 사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조심해야 돼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심각한 이 복음의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성경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 만큼 이 에로스적 사랑은 숭고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가서는 사랑의 시로서 수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뭐 설교의 어떤 본문으로 또는 심지어는 개인의 묵상이나 나눔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나눌 때 좀 어색하고 낯뜨거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뭐 그런 부분이 성경에 여기저기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노골적이다라는 것을 일단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아가서의 이제 메인 캐릭터가 누구냐? 이건 아마 솔로몬이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들이 없을 텐데, 물론 이제 비판적인 학자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진 거라고 얘기하지만, 솔로몬의 아가라고 밝혀 있는 첫 번째 한 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술라미 여인이 누구지? 뭐 이러면서 혹시 이제 다윗의 말기에 그 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에 대한 뭐 그런 사랑을 그린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솔로몬의 그 지혜의 영역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창작, 이 창의적 어떤 시적 그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말 아름다운 시를 그가 만든 것이다.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자기를 하나의 캐릭터로 집어넣었지만, 이것은 상당한 상상력에 의한 것이 있다. 상상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 이걸 가지고 뭐 솔로몬의 삶의 뭐 한 부분을 이렇게 막 추적해내는 것은 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제 입장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등장하고, 그 솔로몬의 모습이 단순히 어떤 왕의 위엄과 뭐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한 순박한 한 청년의 모습으로서 여인의 사랑을 구애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여기 슬라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스탠다로 봤을 때는 미가 좀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의 스킨이 이 거무스름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장면이 1장에 나오는데, 근데 뭔가 정말 순수한 아름다움,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이 여인이 여기 등장을 하고요. 이 사실 우리 성경은 아가서를 읽을 때 이게 장으로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읽을 때 좀 어려워요. 이게 누가 뭐라고 하는 얘기지? 좀 논리적으로 자꾸 이해하려니까 되지도 않고, 시는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이건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사가 나오고 술라미 여인의 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나오면 그건 뭐냐면 고대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는 소위 코러스 합창, 뒤에서 이제 배경으로 찬팅을 해주는 이제 그러한 보이스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가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ESV라든지 이런 걸 좀 나눠놓은, 그러니까 누구가 지금 말하고 있다, 누가 말하고 있다 나눠놓은 것을 혹시 여러분이 참고하면 훨씬 더 아가서를 흥미진진하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저는 중심 메시지를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의 어떤 표현으로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 의미가 훨씬 그냥 좀 깊은데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첫 번째 중심적인 한 프레이즈는 뭐냐면 1장 2절과 1장 4절에 등장하는 표현이죠.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4절에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시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미지입니다. 메타포인데,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께 던지는데 그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미지라면 그 익숙한 이미지와 비교해서 추상적인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사랑은 뭐와 같을까?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 모든 거의 저도 포함해서일 겁니다. 뭐 포도주가 아무리 진한다고 해도 사랑을 거기 비교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의문이 안 드시는 분들은 뭘까요? 뭐 성경이니까 그대로 받아야지. 그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갑자기 포도주와 비교를 했을까? 포도주의 진함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포도주의 진함을 사랑과 비교했을까?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고대적인 마인세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 분들이 잘 드시는 그 음료 중에 바카스라는 거 있죠. 예, 제가 오늘 2부 때 그 설교를 했더니 바카스 한 병을 누가 여기다 놓고 갔어요. 피로회복제.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카페인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뭐 깨우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또 먹지 말라 그랬다고 또 어디서 또 컴플레인 들어오겠네. 어쨌든 이 바카스라는 말의 이 타이틀이 바카스가 뭐 박하향이 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고대의 헬라인들에게는 디오니시어스라는 단어, 디오니시어스라는 이름. 이게 이미 그 당시에 바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이제 로마 사람들을 그걸 바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그게 뭐냐 하면요. 포도주의 신이에요. 포도주의 신. 그땐 다 신을 붙였잖아요. 포도주의 신. 이 God of Wine. 예, 예. 디오니시우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솔로몬보다는 이후지만 이제 고대 헬라 고전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럼 솔로몬 시대도 이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토라적 관점에서 율법 이 구약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한 그런 분명히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제 유대인이지만 소위 말하는 유다인이지만 그러나 그는 커스모폴리탄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견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솔로몬보다도 한 400~500년 전에 이미 신화적인 어떤 주제로 떠돌아다니던 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한 가지의 신의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바카스입니다. 디오니시우스. 근데 이 바카스의 신은 뭐냐면요. 술의 신인데 이 포도주의 신인데 이 포도주의 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잔치의 신이고요. 그리고 술 취함, 취함의 신이고요. intoxication. 그리고 일종의 광란의 신입니다. 거기에다가 쾌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무속 종교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많은 종교 안에 인간의 어떤 심성 속에 들어 있는 일종의 그 감정적 고조, 엑스테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무당들도 막 구슬하다가 막 페이스가 올라가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고대 사람들은 바카스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광란의 신, 이 쾌락의 신.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그와 같은 성향이 종교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그걸 굉장히 셀레브레이트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죠. 기독교 안에도. 한국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좀 흥이 있는 민족이니까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바람. 한국 분들은 한도 많지만 또 신바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신이 나면 못하는 게 없어. 그때 이제 고대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바카스가 임했다. 근데 이제 물론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제 이 광란의 신, 이 쾌락의 신, 이런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솔로몬이 시를 쓰면서 사랑은 바카스보다 강하다. 사랑은 광란의 신보다 더 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사랑은 쾌락을 동반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사랑하면 좋습니다. 행복하고. 뭐 전인적인 행복이 옵니다.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은 물론 쾌락을 동반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어떤 수평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얻을 수 있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숭고한 쾌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카스적 그러한 쾌락을 뛰어넘는 바카스가 쾌락의 신이라고?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즐거움은 플레저입니다. 쾌락.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쾌락이 있습니다. 가끔씩 흥분을 고조시켰다가 푹 꺼지는 쾌락이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는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쾌락. 저는 하나님은 쾌락주의자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창조하실 때 쾌락을 창조 속에 넣거든요. 창조 안에는 쾌락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쾌락을 경험하죠. 쾌락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면 고생도 하지만 그러나 그 쾌락이 있다는 자체를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쾌락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상상할 수 없는 쾌락의 범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쾌락지향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누린다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밤에 저희 가족들 모여가지고 부활절 디너를 같이 했는데 우리 큰아들 타운하우스
뒷마당이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에서 이렇게 피우는 bonfire를 피우고 우리 손주들도 있으니까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마시멜로를 굽고 아이들이 앉았다 뛰었다 하면서 또 뒤에 가서 뭐 자기네끼리 막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런 웃음소리가 들리고 저는 지난주일에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침 새벽 기도부터 이제 연합 새벽 기도 있어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잠을 좀 많이 못 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녁 한 7시, 8시 이때가 되니까 그냥 온몸이 녹아내리는데 근데 그 순간에 이제 탁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순간을 느끼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저녁에 피부에 전혀 저항이 없는 이 온화한 봄 날씨를 느끼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구나, 행복하구나.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죠. 세상에 살면서 이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을 거야. 이만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나.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누리게 해주셨구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행복을 선물로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 중에 찬양 중에도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고 영적 행복감을 느끼는 것. 이러한 행복감, 이런 쾌락의 최고는 사랑이에요. 깊고 충족된 사랑만큼이나 우리의 내면과 육체마저 깊은 쾌락에 취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사랑이 아프다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아파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separation 때문에 그래요.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짝사랑하면 아파요. 나는 사랑을 하는데 피차 사랑이 안 돼. 그 간절한 애절한 갈망.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별을 했어. 내가 그 대상을 떠나든지 또는 떠내보내든지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만나지 못하든지 그때 느끼는 이 간절함, 마음속의 애절함, 이런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 인한 어떤 결과이지 사랑 자체가 아픈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훨씬 더 쾌락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에는 쾌락이 있지만 쾌락 자체가 사랑은 아니에요. 항상 이런 혼란을 가져요. 쾌락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쾌락을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텅 빈 허탈감과 허무감만 남을 겁니다. 쾌락에 뭐가 빠지면 정말 껍질만 남냐면요. 인격성이 빠지면 그래요. 인격 없는 쾌락. 그냥 지나가는 쾌감.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 안에 인격적인 행복감이 같이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사랑은 그런 쾌락은 껍질뿐입니다. 허탈감만 남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인격적입니다. 사랑은 느낌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존재와 존재의 만나서 스파크가 터지는 것이고 그 존재적 영광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에너지요. 바로 그 역동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사랑. 이 사랑을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다. 결국 사랑이 우선이다. 사랑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로 8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좀 놀랍게 보았던 게 뭐냐면 7절 끝에 보면 아가서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겠죠. 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 앞에 그 사람의 재산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랑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멸시받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랑을
물질로 저울질하지 마라. 저울질할 수 없다. 이제 아가서는 약간 크리스천도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제 사랑의 어떤 고조가 있고요. 나중에 거의 이제 클라이맥스에 터지는 것 같은 컨서메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사랑이 이어지면서 마지막의 표현은 이와 같이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을 물질로 바꿔 먹으려고 하는 너희들은 아주 멸시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최근에 나온 아가서의 해석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솔로몬이라는 한 어떤 이 시 속에 들어 있는 어떤 그 인물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두 사람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새로운 이 해석 속에는 그렇게 보질 않고 이것을 삼각관계로 풀었더라고요. 삼각관계. 이 사람은 아마 좀 약간 이렇게 좀 꼬인 사람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신학자인데 삼각관계.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한 축이고 솔로몬이 아닌 다른 순수한 청년으로서의 목자가 하나 나오고 목동이 나오고 이 두 남자 사이에 사랑을 저울질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 있다. 뭐 하여튼 재밌게 만들려니까 또 이렇게 한 건지. 근데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결국 아가서의 결론은 이 솔로몬의 사랑은 자기의 이 돈과 명예와 자기의 어떤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사랑을 일종의 프라이스, 상품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천박한 사랑.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오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은 결론적으로 등장하는 정말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의 사랑, 이 사랑인데 그런 사랑은 솔로몬의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다. 결국 솔로몬은 배격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목동의 순수한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가서의 메시지다. 문제는 제가 눈을 씻고 봐도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가서 속에서는. 이게 뭐지?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좀 전에 언급한 이 내용은 상당히 접근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술람미 여인의 꿈속에 등장하는 일이지만 꿈에 그를 찾아온 그 솔로몬, 그 왕은 왕복을 입고 있지 않아요. 어떤 위험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순수한 한 청년의 모습으로 술람미 여인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 사실 그렇죠. 솔로몬이 술람미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라고 질문을 했다면 왕복 벗어버리고 부자인 채 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비서처럼 굽신거리는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아주 일반적인 가진 것 없어 보이는 그냥 한 남자 그 모습으로 나타났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인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이 사랑의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나를 나로 사랑하는구나. 사실 그걸 테스트하고 싶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천이 뭡니까? 3,000년 전에 쓰여진 시인데 이런 시 속에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가 있다? 사랑의 어떤 그 깊고 순전함을 이야기한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연애 결혼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 연애 결혼. 네, 손 들지 않으셔도 돼요. 손 들고 싶죠, 지금 막. 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연애 결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정과 가정이 서로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야, 우리 가정 정도면 너네 가정 정도는 돼야 돼. 뭐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맞춰가지고 딸 아들 상견례 시키고 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 그냥 결혼해. 그러면 결혼하고 그리고 살고 이게 이제 중매 결혼이에요. 뭐라고 불러야 돼? 이와 같은 어레인지 메리지가 굉장히 일반적인 게 우리의 생활의 어떤 경험 속에도 있어요. 20세기에 지금 21세기지만 20세기에도 이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네. 제 위로 누님이 4분이나 됐는데 우리 둘째 누님이 조금 로맨티시스트라서
젊은 시절에 연애하다가 들켜가지고 집에서 머리카락 다 잘렸던 그런 기억이 제가 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어디 예, 그 보수적인 생각으로 다 중매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는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불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어떤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 이 사랑 앞에,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어떤 그 갈망 앞에 돈 들고 찾아오는 남자는 아주 그냥 내가 멸시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사랑이 과연 어떤가라는 질문을 해보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저만 혼자 재미있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교가 자꾸 길어져요. 말이 많아져. 짧게 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8장 6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가까이 다가왔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질투에 대한 얘기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랑을 여호와의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 이것이 뭐 질투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알죠. 7절에 불이기 때문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사랑. 이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적 이 사랑, 삼위일체적 관계를 다이나믹하게 끌고 가는 엔진과 같은 이 요소가 사랑이라면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포도주보다 진하다라는 표현에서 시작하여서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 이 표현으로 마무리하는 이 아가서의 진전을 보면 결국 답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을 보장하는 것은 쾌락도 물질도 아니다. 결국은 자기를 내어주는 죽음이다. 죽음. 타락한 인간은 이런 사랑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여전히 자기 사랑의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주는 죽음.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십자가의 사랑. 사랑의 궁극적인 경험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고, 내어주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나의 일부가 잘려져 나가는 것 같은, 아니 심지어는 내 전부를 내어주는 것, 일종의 죽음이죠. 나의 자존심을 내어주든지, 나의 물질과 시간을 내어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어젠다마저도 내려놓고,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의 가치가 너무 숭고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그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랑을 현세 속에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현세에 누리는 천국일 것이고, 이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 결국 자기를 내어주는 거구나. 포기였구나. 이기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종의 말 그대로 회심이 필요하다. 회심은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여러분, 그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불꽃으로서의 사랑을 우린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붙여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행위들은 너무나 천박한 겁니다. 왜? 사랑은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야만 하는 지극히 도덕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말 그대로 영적인 깊은 자기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행복하던가요?
요한 1서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완성하셨고 그리스도 안의 죽음이라는 것은 멸망이나 최후가 아니고 죽음은 반드시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잔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 우리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숨쉬고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갈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새로워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우정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가정들이, 부부가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EM 스몰 그룹 나눔에 제가 인도를 했는데 한 자매가 솔직하게 열어놓고 얘기를 해요. 뭐 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얘기를 하다가 남편과의 갈등이 너무 오래돼서 함께 있긴 하지만 남남처럼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긴데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너무나 미운 남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내 마음에 여지가 생겼어요. 내 마음에 룸이 열렸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다.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격려해드렸습니다. 사랑의 회복 아니면 아예 시작,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좀 고민을 했어요. 너무 이건 원론적인 것 아닌가? 너무 이론적인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건 뭐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다. 근데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우리의 스트러글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좀 더 주님의 어떤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려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디자인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 하나님의 이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집중할 때 거기에서 흘러내리고 떨어지는 무엇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의 이 가치들이, 경험들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